오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계 교회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되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평화의 왕국 건설을 위한 영적 이스라엘 신약시대에 사명국가로 쓰시려고 예비한 이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경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곳,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부터 기독교 종말의 오메가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라가 나온다. 그 예언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지요. 이렇게 복된 사명을 위해서 쓰시고 예비한 나라인데,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부흥도 세계적인 기적을 이루었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130여 년 전에,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뤘는지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세계의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 1등이 미국, 2등이 우리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교사 수를 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교회 부흥과 나라의 복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어떠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종교부패, 정치부패 쭉 오는 것이, 이 부패가 오는 것이 여기서도 지도자 부패로서 종교가 부패가 되고 정치가 부패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패하고 교회 성도들이 부패하면은 지도자가 똑바로 지도하고 지도자가 똑바로 인도하면은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부패되고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게 되면은 종교가, 정치가, 나라가, 교회가 파멸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 이 나라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큰 부패한 가운데 있는 흑암 중에 빠져있는 오늘과 같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정무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은 다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오메가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동방 땅끝에 한 나라를 들어서 북방 환란이 오고 엄청난 세계적인 부패, 바벨교회, 바벨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어떤 핍박 속에서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과 같이 서대반 집사님과 같이 야고보 사도와 같이 순교하기까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복음을 놓지 않고 잠잠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7년의 완전 역사, 건세는 철장 건세 주셔가지고 모든 악을 깨끗이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평화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밤중에 신랑이 온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럼 이 밤이 뭐냐? 이 흑암이 뭐냐? 그 말씀이죠. 이것은 주야를 말씀한 낮과 밤의 밤은 아니죠. 진리의 밤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밤, 진리적인 낮과 밤, 빛과 어두움,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캄캄한 것 같고 도저히 참된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가 숨쉴 수 없는 이런 악화된 종교, 정치, 부패를 대해 캄캄한 밤중이 와도 반드시 밤이 지나고 나면은 새벽이 옵니다. 아침이 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자연의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하신 이치 원리입니다. 밤이 가면은 새벽이 오고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은 밝은 새 아침이 온다. 이 캄캄한 흑암 참소 핍박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정인의 건세를 받아서 학자의 혀 변론 건세, 정인 건세, 또 듣는 사람들에게는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학자같이 깨닫고 알아듣게 하는 그런 말씀이 햇빛과 같이 밝아지는 종과 교회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종과 교회들을 통해서 철장 건세가 나타나서 악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싹 소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벽, 새 아침,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캄캄한 흑암, 어둠과 빛의 관계를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3대 역사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설교에 보면 빛과 어둠이라는 설교편이 나와 있습니다. 빛과 어둠. 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1장 5절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흑암이 혼돈 공허 흑암 아이고 그것도 잘 안 되네. 참 이래가고 작은 너. 창세기 1장 1절 좀 봐야 되겠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에 이제 3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기 빛과 흑암이 나오죠. 2절에 흑암이 나오고 3절에 빛이 나와요.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 속에 혼돈, 공허, 흑암, 흙과 물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돈, 공허, 흑암한 상태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딱 들어오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쫙 천지를 딱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마치 공장에 스위치를 탁 올리면은 불이 환히 켜지고 기계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작업이 개시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흑암이라는 것은 혼돈공허 흑암, 물과 흙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아무런 역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흑암. 예. 그런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딱 하나님이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궁창을 만들었죠. 그래, 이 물 속에 혼돈, 공허, 흙과 물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속에 하나님이 마치 물 속에다가 공기 주머니를 불어 넣는 것처럼 우리가 물 속에다가 풍선을 넣으면은 풍선이 풍선 안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혼돈 공허한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다. 궁창이 뭐냐면 우주 공간이에요. 그래, 이 밤하늘에 그 찬란한 별들, 그 중에서도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런 전부 다 순서에 따라서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에 고기와 동물을 만드시고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운이 운동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가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공간의 별들이, 해달별, 저 멀고 가까운 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부 다 막 빠른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도 부딪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운동력은 이렇게 엄청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력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빛과 어둠. 그 다음에 두 번째 빛과 어둠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어둠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갈릴리에 처한 백성이 빛을 보도다. 갈릴리에서부터 영광이 나타나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빛이냐 하면은, 그것을 해석해 준 것이 요한복음 1장 4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창조주.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도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이에요. 그러면은 그 흑암은 무슨 흑암이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그 흑암은 무슨 흑암이냐?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육번성 충만해서 영생하라고 하셨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원죄로 뭐가 죽었습니까? 원죄로 육이 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 먹은 아담을 향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잖아요. 그래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여자에게는 해상 고통을 하는 걸 해주고 그래서 원죄로 선악과 원죄로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제사가 상달이 안 되니까 동생을 두드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저주를 받아. 그래서 가인이 죄를 생산한 죄, 그는 죄를 생산한 동생일 때는 자범죄, 그게 자범죄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저주를 받아. 동생 때려 죽인 그 자범죄, 그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주를 받는. 그래서 창세기 3년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고 뭘 저주했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죽음만 주셨지.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동생을 죽이는 자범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너는 저주를 받아. 영이 죽고 그래 육과 영이 다 죽은 우리가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니까 살아가면서 또 죄인으로서 자꾸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죽게 되었다. 그것이 죄와 무슨 흑암? 사망의 갈릴리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흑암에 처한 갈릴리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 흑암입니다. 모든 천하의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전부 다 죄와 사망 아래 다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슨 흑암? 죄와 사망의 흑암. 그래 첫 번째 흑암은 무슨 흑암? 혼돈, 공허한 물과 흙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아무런 질서가 없고 역사가 없는 그런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다 죽음 아래 처해 있는 이 죄인들에게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빛을 발하더라.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히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죄와 사망의 흑암이 싹 물러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죄가 싹 없어지고 죄값으로 죽은 영혼, 죄 아래 가두어졌던 영혼 확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게 뭐죠? 중생.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싹 없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죽었던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생,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게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는 것이고 중생, 요한복음 3장에 중생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무슨 빛? 생명의 빛. 흑암은 죄와 사망의 흑암. 예, 그래요. 그럼 이 생명의 빛의 역사가 언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그것을 보자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끝내고 세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회당에 앉으셔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상반절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 시대 십자가의 도 생명의 빛이 비로소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이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에서 회당에 앉아서 딱 복음을 전파하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생명의 빛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중생천국, 예수천당, 천국복음.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 그거예요. 중생천국.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학자같이 엄청난 위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대낮인데 저들이 갈릴리 저 고기잡이 하던 저 사람들이 저들이 저기 술이 취해가지고 미친 듯이 술이 취했다 대낮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엘서 2장에 신을 부어준다고 했잖아. 그 성령의 불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서 너희가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시야. 너희가 그 하나님 되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할 때는 복받을 사람들이 그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째 되겠노? 그래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씀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외친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첫 번째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께서 외쳤던 그 말씀대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무슨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다. 낮.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낮이다. 그래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몇 번 비쳤다 꺼졌다 했습니까? 한 번도 안 꺼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 오는 거예요. 세계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입니까? 하루 중에 낮이에요. 낮. 그러므로 두 번째 생명의 빛은 2000년 동안 하루 낮의 역사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빛이 뭐냐 하면은 이제 말씀의 빛이지요.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이 이제 앞으로 비춰질 나타날 역사입니다. 역사.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해방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슨 빛? 생명의 빛. 몸이 지금까지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네. 무슨 죄값입니까? 원죄 자범죄. 원죄값으로 다 죽었어요.
십자가로 다 제 문제가 해결됐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 안 죽는 몸으로 영체로 살아나는 거지. 지금은 예수 믿어도 다 죽는 것은 원죄값으로, 죄값으로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흙으로 몸이 죽지 아니하는 영육 구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말씀의 빛, 이사야 60장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상 흑암이 먼저 나오죠. 흑암은 이사야 60장에서 1절로 3절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것이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늘의 땅에 떨어진 별이 무지개 열쇠를 여니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이 나왔다. 그 흑암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당 항축이가 나와요. 항축이가. 요걸 잘 봐야 돼요. 요 흑암이 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 여러분, 연기가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은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연탄 가스 그거, 우리 지금도 불 나면은 연기를 많이 마시면은 죽잖아요. 기독교 종말의 흑암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이다. 이것이 계시록 6장의 처왕생말, 계시록 9장의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 13장,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의 미혹의 흑암이다. 그죠? 그러므로 이 세 번째 흑암은 종교 미혹의 흑암, 그 다음에 빛은 종교 미혹의 흑암을 물리치는 빛의 역사는 이사야 59장 19절로 60장 3절까지 쭉 16절까지 선지국가가 이루어지죠. 빛에 대해서는 60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이르렀고, 그 영광은 59장에서 동방에서부터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명령을 받고 나가서 세계적으로 외치는 역사가 온다. 그때 말씀의 빛의 영광이 나타난 곳으로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는 선지의 국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미혹의 흑암, 그 다음에 말씀의 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종말의 역사 중에 계시록 8장에서 짐승의 세력이 세계를 3분의 1을 적화시킬 때에 저 3분의 1 공산 세력 안에는 참된 빛이 없잖아요. 거기에 참된 빛이 없어진 것은 계시록 8장 12절에 해와 달과 별을 쳐서 떨어뜨려 버렸다. 이것은 종교 탄압의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2절은 저 공산권 안에서는 교회 다 파괴하고 교회 지도자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죽이고 감옥살이하고 그래가지고 해달별을 쳐서 3분의 1 지경 안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아서 이제 없어져 버렸다. 캄캄한 북한 같은 게 캄캄한 교회 다 없어져 버렸다. 공산권 나라에서. 그것이 종교 탄압의 흑암. 근데 기독교 종말에는 3분의 1 지경 안에 종교 탄압의 흑암. 그 다음에 3분의 1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는
해와 공기를 얻게 하는 미혹의 흑암. 이 정리할까 하면 좀 복잡할 겁니다만은 자꾸 새김질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빛의 3대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은 혼돈 공허의 흑암이 깊음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 창조력, 창조의 빛의 역사가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천지창조 우주가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완전히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 모든 영들이 처해 있을 때에, 흑암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무슨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므로 확 살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은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영이 살아나 중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귀 미혹이 청황생말. 자, 청황생말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미가서 4장에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 야곱의 도가 전파되고 야곱의 도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 평화왕국 준다. 그것이 순서예요. 십자가도 야곱의 도, 심판, 평화왕국. 반드시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평화왕국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공산주의 서로 세계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요일서 용사를 격리하고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 무력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무력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지경까지 옵니까? 계시록 7장 1절의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다 서로 막 이기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땅과 바다가 다 불타게 생겼네. 지구가 깨져버리게 생겼네. 우리 적당하게 협상하고 평화롭게 살자. 인위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사야 33장처럼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쏟고 있어요. 거기 사람의 지혜로 세계 평화를 만들어 보자는 게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미가서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참된 평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악의 세력을 싹 멸망위로 소재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왕국, 평화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평화왕국 안식시대, 그게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영원 무궁 안식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독교 종말의 무슨 빛? 말씀의 빛. 말씀의 빛.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방공은 힘써 외치고 싸워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은 멸공이에요. 멸공. 공산주의, 공산당이 뭡니까? 마귀로부터 계시록 13장에 건세받고 나온 것이 짐승 공산당. 우리 주변에 있는 무신론자들은 용의 감화를 받고 살아가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들도. 그러니까 선악간에 그 짐승의 건세받고 난 공산당과 그들의 감화를 받은 무신론자들과 우리 주변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산당 건세받고 난 공산당과 같이 싸우면 땅과 바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협상하자. 교회도 적당히 협상하자. 청생말. 그 다음에 좀 나은 것은 공산당 안 돼! 공산주의 안 돼! 우리 자손들에게 저 북한처럼 김일성 아버지 만세 하면서 사는 거 우리나라는 안 돼! 그러면서 싸우는 것이 무슨 주의자들입니까? 반공주의자들. 반공에는 정치적인 반공, 사회단체적인 반공, 종교적인 반공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공산주의 안대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자들이 종교적인 반공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반공은, 공산주의는 안대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적, 정치적인 반공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친 이사야 7장 15절에 악의로 난 예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에 뻗어와 꿀을 먹는다. 이 온 세상의 악은 반드시 싹 없어져야 돼. 그래야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이 말씀의 빛,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환란시대 예언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의 빛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정죄하면서 지옥 멸망의 자식인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8장에 자기들이 전가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 아침빛이 셋이 됩니다. 밤에 오시는 신랑 영접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새날 아침 같은 새날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신랑 신부 혼인잔치, 그것이 아침빛이에요. 이사야 8장에. 그런데 그들이 전가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컷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뻐 뛰고 노래하면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찬송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의 빛으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종교에서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말씀으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영혼구원에서 영육구원의 말씀으로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남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와 예언의 말씀을 부인하면은 실컷 섬기다가 바벨교회 되어가지고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그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면 다 죽고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고 살기 위해서 표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오늘 지금 이렇게 그 많은 예배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예배 금지하라니까 대면을 금지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교회 폐쇄하고 그래 슬슬 기는데 후 3년 반에 가서 하늘문은 완전히 닫혀지고 여러분 하늘문이 어떻게 닫혀집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하늘문이 닫혀진 상태예요. 미가서 5장에 이슬 담비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슬 담비 같은 은혜를 계속 받는 자에게 나중에는 큰 역사 숲을 짐승 중에 사자 젊은 사자 같아가지고 대적을 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 지르기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은 딱 하나님의 숨의 역사가 스가랴 6장 12절 같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딱 숨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1260일 예언하거든요. 거기 계절 11장의 정인건세 그때는 두 정인이 나와서 베나 성도가 나와서 딱 증거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벨교회는 하늘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순금당대 촛대교회는 전부 험한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 하나님 완전 역사를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 학자의 변론건세 정인건세 듣는 자의 학자의 귀 그때는 막 무릎을 치고 볼기를 치고 에레미야 31장이면 아멘 할렐루야가 그냥 폭발할 폭발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빛 말씀의
빛이 나타나서 참으로 하늘을 닫아서 1300년 반 동안에는 바벨 교회의 문이 닫혀져. 그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요. 1300년 반에 어떻습니까? 바벨 교회에 있다가 아이고 여기 은혜가 안 되네, 은혜가 없네, 저쪽 동네는 은혜가 있네. 그런데 퍼뜩 그쪽에 나와서 은혜 있는 교회로 와버리면 그만 괜찮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육권 새시대 가는 거예요. 1300년 반에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럼 후 3년 반에는 어떻습니까? 입맞은 종들, 하나님 약물에 인도하는 종들은 들림받아 버리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가던 남은 교회는 계시록 12장 6절처럼 1260일 뭐라 했습니까? 예배한 곳에 싹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그런데 그곳이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그런 예비처라면은 여기 신불신 또 새시대 믿는 사람 안 믿는 교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33장 보면은 여기가 예비처라면은 거기가 질병을 보내가지고 새시대 안 믿는 사람 싹 죽어 자빠져 버리고 싹 소재해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거기 새시대 믿는 사람들만 보호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 같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말하게 하고 불이 떨어지게 하고 전부 다 미혹받아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고 그때는 진짜 캄캄한 도무지 온 세상 그때 아모스 8장처럼 동남과 동녀가 뭐라겠습니까? 물과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당하여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해도 얻는다 했습니까? 못 얻는다 했습니까? 얻지 못하리라.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세월입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뭐 인터넷으로 교회 가듯이 예배로 여러 모양으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영육 구원의 양식 얼마든지. 그러나 1300년 반 바벨교회 닫힙니다. 후 3년 반 세계의 하늘문이 닫혀서 해가 말을 따가 도무지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래도 마지막 때는 해돋는 편에서 미혹의 흑암이 온 세계를 덮을 때 해돋는 편에서부터 말씀의 빛이 나타나므로 지상왕국, 세계 평화왕국, 참된 평화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왕국을 마귀가 저가 귀신이 공산주의가 저가 준다는 것이 오늘날 저 공산주의고 오늘날 우리나라 이 정치가 자꾸 배급제 하듯이 자꾸 이제 구제한다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전부 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밤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밤이라는 것은 무슨 흑암입니까? 종교 미혹의 흑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예요. 용이 짐승에게 건세해 주고 짐승 공산당이 그 거짓 선지자의 건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17장에서 음녀가 뭐 등에 엎여 나옵니까? 공산당이 붉은 짐승 공산주의를 얻고 공산주의한테 엎여 나온 것이 이 거짓 선지 음녀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기독교 종말의 최고의 대적이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이게 좀 해야 하는데 깊은 밤중에 큰 미혹의 흑암이 어떻게 오느냐. 첫째,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1948년, 1917년 레닌의 러시아 공산 폭동, 그 다음에 스탈린을 거쳐서 1848년 거기 미혹의 흑암, WCC 창립 때에 공산주의 가짜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가짜 교육자들 성직자들 보내가지고 그런 종교 미혹을 흑암하는 그런 스탈린 정책이 나오고요. 그래도 스탈린이 막 이제 겨울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도 마르크스가 말한 폭력 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확 엎어버리고
지상 나온 공산주의 온다 했는데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가운데서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자본주의 국가도 덮어 엎어버리고 지상 나온 세계 공산사회가 온다.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공산주의 사는 저는 순 가짜. 진짜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지상 낙원 다 같이 그런 거 우리 말하는 새 시대가 와야 그게 공산주의의 사대행 2장과 4장에. 그런데 마귀가 주는 공산주의가 저 짐승정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서방 선진국가들은 아무리 해도 저 서방 선진국가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자본주의가 끝으로 발달하는데 이거 엎어져서 거꾸로질 생각을 안 하거든요. 노동자 농민들이 다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봉급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중산층이 돼가지고 뭐 산으로 들러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나중에 노동자들이 뭐가 됩니까? 주식을 통해서 주주가 되고 그러니까는 공산 프롤레타리아 이 폭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게 노동자 농민 폭동을. 그러니까 이 서방 선진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생각한 족속들이 2마리가 나왔어. 2마리가 비렐름 라이레라는 성혁명 성정치를 들고는 이거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는 제일로 문제가 기독교구나. 기독교 또 가정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성해체, 성평등, 성정치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법을 정해가지고 이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정해가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킬 수 있다. 그것이 비렐름 라이의 성정치, 성평등. 그 다음에 이제 또 안토니 그람시라는 종자가 나와가지고 진지전이라는 거는 서방 선진국에서는 투쟁 폭력을 통해서는 노동자 농민 폭력을 통해서는 공산사회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잠잠히 층투에 들어가가지고 세력을 확장해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확실한 승리가 보장될 때에 그때 일어나서 둘러 엎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탈리아의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과 기동전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30년, 20년, 30년 전에 70년대부터 벌써 일본을 통해서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공부하는 그 다락방 같은 그 고시원을 사줘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몰래 막 지원을 해주는 학비를 다 대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확실하게 이제 낫겠다 싶으면은 그때가 이 돈이 어디서 온 거 아나? 니 이거 말하면 큰일 난다. 니 배반하면 죽어.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얼금 맨 것이 오늘날 주사파 종북 붉은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30년 40년 대학 졸업하고 하니까 지금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인사권자가 돼가지고 밑에서 신입 들어오는 사람들 다 누구누구 어디 배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니 노동계니 전부 다 지금 그런 오늘날 진지전이 완성이 된 우리나라의 모습. 구약시대 왕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상권 분립이 딱 돼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민주공화국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 해가는 그것이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 공산주의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 남한 공산화 하려고 처음에는 공산주의 좋아서 70%가 해방 후에 공산주의 옳소 좋습니다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확하게 엎어버려 자유민주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면 6.25 전쟁을 통해서 막 치를 떨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뭘로 바꿨습니까? 우리도 민주주의 한다. 북한 정상적인 국호가 뭡니까? 조선, 인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래,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인민민주주의라는 공산주의, 빨갱이 공산주의, 김일성 독재 민주주의다.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또 민중민주주의다. 그러나 민중민주주의. 잘 들으시면 여러 가지 민주주의, 이거 혼선이 돼가지고 막 청와생말이 이리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가 뭔가.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민중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알아차려버리는 거예요. 그 민중민주주의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안 된다.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제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다 해도 전부 다 공산주의라는 걸 알아채리 뿌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공산화를 하려니까. 각가지 이름 갖다 붙여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개정할 때 처음에 자유민주주의에다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잖아요. 자유를 삭제하려고. 그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헌법에서는 자유 삭제 못했어요. 교과서에서는 자유가 싹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자라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거 아니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민민주주의 자유를 뺀, 그 다음에 또 진보하면 좋아하잖아요. 진보 다 좋은 줄 알아요. 진보적 민주주의. 그럼 각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다 덜통이 나가지고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그걸 모르고 다 민주주의를 하니까 넘어가.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빛, 멸공진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밤중에 신랑을 영접하러 나갔다. 밤중이라는 데 대해서 깊은 뜻이 있다. 이 밤중에, 밤에 대해서 모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눈도 생명이 있어요.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색깔을 분별을 못하고 다른 건 다 색깔을 구별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은 면허증 시험 치러 가서 요렇게 내가지고 그거 하면 면허증을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신호를 분별을 못하거든요. 빨강, 노랑, 파랑 분별 안 되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눈 번쩍 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당하고 다 바벨교에 다 표받고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밤에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 가까웠는데 혼란한 시대에 온다고 했는데 이 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가지고 밤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의 빛이 나타났는데도 대적하고 정죄하고 하는 한국 교회가 큰일 났다. 불쌍해서 웃잡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살던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남북 연방제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처럼 되면은 그 밑에서 어떻게 살고 그리 생각하면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와서 싸우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다. 세계 교회 통일, 세계를 통일한다. 이 어둠이 지나가고 밤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은 이사야 8장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에 보면은 이사야 8장이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북방 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북방 환란이 올 때 확 이제 부추깽이 같은 북방 세력 짓밟아 주시겠다는 이거예요.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며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부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그들이 전가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 환난 시대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시대죠. 밤에 예수님 오면은 새날이, 새벽이 밝아오고 새아침이 밝아오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그래서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낮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미혹의 흑암 밤이다. 예수님 신랑 신부 맞이해가지고 새날을 맞이해서 새시대 들어가는 것이 아침이고 새날이다. 우리가 참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을 이 복을 받는 사람들로 세우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